있을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존이랍니다. 우리 영상과 유튜브로 말씀 듣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죄로 오염된 세상이 보이십니까?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는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펼쳐진 영적 흐름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악의 힘이 지배하는 세상과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눠져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 여기 우리 모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악이 왜 지금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지, 고통과 불행은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과연 인간의 변화는 가능한지, 세상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죄의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대가로 인류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어요.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아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부인합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왜 찾아왔다고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바로 우리 아담의 후예인 우리 말입니다. 이행 없이 영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연약하다, 병들었다라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영적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영적 죽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 죽었다니까 아주 신중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은요,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면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도 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언제가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죽어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인 기능이 다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기능이 죽어 있으면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죠.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의 히브리적 개념은요, 어떤 거냐?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고 얘기해요. 여기 하나님부터 떠나 있을 때 생명의 고갈이 찾아왔다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잖아요. 공함을 느끼잖아요. 외로움을 느낍니다. 생명보다도 여러분 사망의 힘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육체적인 이미 죽은 모든 것은 다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착각하고 삽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벌써 자동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생명력이 넘쳐 보이지만 생명 에너지는요, 태어난 순간부터 고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 젊은이들도요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태어날 때부터 영적 사산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죽음의 힘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뭔가 모르지만 끌려다니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요즘 자존감에 대한 강의는 많은 강의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걸 힐링해 준다 그러잖아요. 열등감에 빠진 사람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심리적 요법으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AI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많은 첨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만 두들기면요 우리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우리는요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모든 것들은 심리적 요법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인간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는요 실패라는 거예요. 실패. 다시 엉겁히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이미 죄로 죽은 자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력도 없습니다. 시간을 열어보십시오. 시신을 보면 사람의 그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때려도요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의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항하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요 반항하잖아요. 하나님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복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대장적으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왜 쉽게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다루고 죄 지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나 이거 괜찮지 뭐 이쯤이야. 나는 살인만 안 하면 돼.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어떤 행위든지 죽은 행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도덕적으로 여러분 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죄를 안 져도요 다 죄인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지 세 가지를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옛사람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옛사람이란 뭡니까?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씀이지만 여기서는 우리 옛사람이라고 가리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있었던 우리의 옛 영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자, 성경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 보면 여기 옛사람 뭐예요? 마음에 허망한 것. 즉 뭐예요? 허망한 생활을 가지고 살고 또 여기 보니까 마음이 굳어짐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이 얘기 뭐예요?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여기 그 마음은요 이처럼 서망하고 경직되어 있고 그리고 강팍하기 때문에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려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옛사람은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도 올바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도록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굳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헛된 것은 아주 부드럽고 옳은 것은 아주 완고해서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게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공허하고 그리고 경직되어 있으며 무지의 흑암 속에서 갇혀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얘기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자기의 죄의 본성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지 모르고 그들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런 옛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옛사람이란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 이거를 말해줘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여기 있는 옛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새 번역에 뭐라고 말하느냐?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는 것도 허망하고 욕정을 따라 살며 그 결과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옛사람이라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므로 바로 하나님의 이 생명이 없는 사람만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져서 줄줄이 잡혀 들어가거나 몰리니까 자살한 사람들 중에 교회 직분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교회 직분자들도 자살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텐데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전혀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다면 바울이 뭐 이미 생명 얻은 예배소 성도들이 이런 말씀 하겠습니까? 다시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한테 말을 전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계속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또 말합니까? 또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사람이 여기 사는 식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그냥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죽으면 천당 가는데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난 내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종교를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이 좋다는 것은 새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생리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코 해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눌려 살잖아요. 해방을 못 갔습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이거 보면 모든 인간은 자연 상태로 여기 그대로 지옥에 가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얘기해요. 자연 그 상태로 있는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죄인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또한 스스로 지옥행 열차에서 벗어날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지금 내 육체가 살아있을 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의해 달리는 열차 안에서 영원한 죽음인 지옥이라는 이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는 우리 상태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달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km 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10km 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60km 달립니다. 40km 달립니다. 80km 달립니다. 90km 달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믿음이 이제 들어가니까 비로소 뭐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뭐 잘못됐구나. 유턴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본문 로마서 8장 우리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한 채 매일 자고 일어나면 지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인간들을 그 어떤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합니까? 명예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구원합니까? 교주들이 구원합니까? 구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발버둥 치다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저주와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인간이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앞에서 무능하기만 여기 한 인간이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생명에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리의 법이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인간들을 그 지옥과 죽음의 길에서 건져내는 일을 여기 율법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3절 후반절 보니까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여기 죄 없으신 그 아들 바로 육체에 모든 죄의 짐을 지우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 죄의 모든 삭은 사망이라는 바로 이 율법의 여기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켜 주신 것으로 인해 더 이상 정죄함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뭐예요? 그렇게 되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율법에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충만한 조건을 얻게 된 겁니다. 조건이 항상 달라요. 우리도 어디 갈 때는요 항상 무엇이 있어야죠? 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열차 타도 티켓이 있어야 되고 버스 타도 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생명의 성의 법인데요. 시의 공간의 엄청난 차이를 초월하여 십자가 사건 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지금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항상 지금도 깨달음을 주세요. 여기 신약과 구약 여기 보면 총 66권의 성경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 모든 주어진 말씀은 우리에게 뭐예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기 지혜를 주신 바로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을 치료하시고요, 살찌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바로 분이 누구냐?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기록된 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분은 내 마음속에 와 계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10절 말씀 뭐냐? 여기 현재 일어나는 일이에요. 11절 말씀은 우리 읽었잖아요. 이 말씀 뭐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현재 일어난 일, 미래에 일어날 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그릇을 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살아가는 과정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 일은요, 몸이 죄로 인해 죽는 것이고 영은 의로 인해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 상태를 말해줘요. 할렐루야. 몸은 죽은 상태입니다. 살아있으나 실제는 죽었다 얘기입니다. 실은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영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는 자랄 수 있어요. 그냥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죽은 것처럼 여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아담 안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안 수는 없잖아요. 다 가잖아요. 다 가고 있는 거예요.
몸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몸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죽음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몸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성령으로 인해서 인간의 거듭난 영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게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성령의 내주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새 주인이 되었다 얘기입니다.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옛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옛 주인은 누구예요? 자아입니다. 자아. 내가 이래봐. 그리고 그 자아를 뒤에서 조장한 것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도요, 우리의 옛 주인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마귀와 우리 자아가요, 나의 옛 주인이었을 때는 마음을 온통 더럽히지 않습니까? 죄짓고 사는 거예요.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근심하며 삽니다. 항상 방탕하며 삽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옛 주인은 힘을 잃고 새 주인이 들어오시게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요. 주인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분은 바람같이 물같이 생같이 날마다 임재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새 주인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새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리모델링 하세요. 여러분 오시다 보면 옆에 건물에 보면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죠. 단장 안 하면 그거 누가 가겠습니까? 다 뜯어 새롭게 고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예배당도요, 처음 들어올 때는 완전히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다 뜯어냈었잖아요. 근데 오기 전에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다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리모델링은요,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 뭐냐? 우리의 영혼, 마음, I think, 생각을 고치셔요. 마음과 우리 영혼, 그리고 우리는요, 생각을 자꾸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고 생각으로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이제는 리모델링해서 이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요, 육신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 것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얘기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 표준 새 번역 말씀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 구절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뭡니까? 여기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나오거든요.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 성령이 내주하시면요, 우리 생각을 바꿔주신대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직 안 바뀌었다 그러면 아직도 주인 못 만난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과거의 주인이 지배하고 있을 때는 육신의 말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사망의 생각과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만 생각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기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 사랑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옛모습이었습니다. 옛주인이 사랑탑이 된 여기 이상 하나님과 관계는 없는 일들만 지금 하고 살았다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일들을 하잖아요. 죄짓지 말라면 더 죄를 지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하라는 것은 또 안 하고,
반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 이거를 우리는요 옛죄인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 옛죄인이 보십시오. 우린요 사령관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런데 새 주인이신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생명과 평안에, 여기 보십시오, 평안을 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 생각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만 늘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예배당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잖아요. 먼 데서 저 멀리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오시고. 그래서 뭐예요? 차 타고 오셨으니까 기쁨으로 왔잖아요. 오늘도 하나 기쁨 드려야지. 여러분, 여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런 생각들 한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아니지만 나는 아니야. 저 말씀 나는 아니야. 나는 저 목사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아. 그럴 리 없어. 자꾸만 찔린다는 얘기죠. 아니야. 일이 많은 사람은요 아직도 지금 애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요.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새 주인이 들어와서 생각이 바뀌면은요 기도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예배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요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알고 싶어 해지고요, 그 말씀이 얼마나 꿀 같은지 달콤한 얘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라는 곳이 이상한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이 바뀌면요 바뀌어서 바라보던 이 교회와 완전히 다른 곳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구나. 이게 바로 진짜 진리구나. 정말 교회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문제가 되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떠나면 안 돼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복음을 전해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뜨거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영혼들이 가서 이 기쁜 소식을 기쁨으로 그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전해줄 수 있을까? 늘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잠잘 때도 그렇습니다. 일 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나 하나님 뜻을 위해서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 우리를 날마다 점령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여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